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포는 인류 모든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만 있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죠. 디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영어성에 보면 For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that brings salvation,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has appeared, 나타났다. 누구에게? To all men.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누워있는 사람에게나 서있는 사람에게 햇살이 공통으로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의 사건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모든이란 한 가지 조건,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믿는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이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All 혹은 everyone 혹은 anyone,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진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will be saved, 구출받을 것이다. 제가 150명과 함께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신분으로 간 건 아니고 금강산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금강산 구경하러 갔지만 그 땅도 북녘 땅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해서 배 안에서 기도하고 도착해 기도하고, 그런데 기회를 얻었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금강에서 집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일정 시간 동안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만 빌려주는 거죠. 찬양하고 악기를 세팅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 약 10분 내지 15분.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말씀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그 자리에 올 수는 없었지만 여행할 때는 만났으나 집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치 들어온 것처럼 저는 복음을 그 땅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었어요. 우리끼리 모였죠. 그런데 그곳에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 분들이 저희가 타고 다니는 관광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밖은 춥고 또 덥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7분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미리 알았다면 세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져갔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얼른 일회용 컵이나 접시에다 물 좀 가져오라고 가져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인을 세례를 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죠.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떠온 거룩한 물도 아니에요. 금으로 도금한 멋진 그릇도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 일회용 컵에다 받아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들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체육관 앞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무릎 꿇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출된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민수기를 읽어보면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놀라운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사건을 인용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힘든 광야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한숨을 쉬죠. 원망을 해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겁을 잃어버렸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해요. 원망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단 말입니까? 왜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정말 죽으면 이런 말 못해요. 살아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곳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이 내렸어요. 그거요 보관하려고 가지고 갔으면 썩어버렸습니다. 기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기적의 음식, 놀라운 음식,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했어요. 불평을 합니다. 만나가 변하진 않았어요.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평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이때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원망할 때 원망하더라도 또 금방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Make a snake.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And put it up. 그것을 매달아라. On a pole.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Anyone. 누구든지 who is bitten.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can look. 쳐다볼 수 있다. At it.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볼 수 있고 쳐다보면 and live.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여러분 모두가 살았어요. 뱀에게 물려 죽어가다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어른도 살았고 아이도 살았어요. 모두가 살았습니다. 부자도 살았고 가난한 자도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았어요. 남자도 살았고 여자도 살았어요. 모두가 살았어요.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고
덜렁덜렁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도 따라 나왔는데 그 백성도 쳐다보면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똑바로 쳐다본 사람도 살았고 실눈 뜨고 비스듬히 쳐다본 사람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정확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하다가 좀 비스듬히 쳐다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리로 뱀을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쳐다본 사람도 살았습니다.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그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도 살았고 그 곁에 없던 사람도 쳐다본 즉 다 살았더라.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십자가.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마련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간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섯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알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비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거 나 알아. 여러분, 아는 사람 많이 있죠. 저도 알았어요. 저도 신학교 시험 치를 때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어느 곳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읽는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주인은 시장에 나갔어요.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데 새벽녘에 나갔대요. 새벽에 나가서 몇 명을 구해왔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오늘 말하면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들이 일합니다. 또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근데 9시에 나갔는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난 12시에 나갔어요.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약속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사람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성경은 오후 5시에도 나갔대요. 6시면 일이 끝납니다.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그것을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왜 하루 종일 이곳에서 일하지 않고 놀면서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쓰려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들도 you also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s. 너희들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들도 들어갔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이제 웨이지, 이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어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놀다가 5시에 부름받고 6시까지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읽으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였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아침부터 일한 우리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주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네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을 아느냐? 내 마음을 아느냐?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시비 걸지 말고, 똑똑한 척하고 건방 떨지 말고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는 늦게 온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냥 전부를 다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시비 걸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 하나님의 뜻.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건방을 떨면서 어떻게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사람보다 나중이다. 그런 말씀.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Take your pay and go. 내 페이를 그냥 받고 가라. 나는 원한다. To give the man. 누구에게? Who was hired last. 꼴찌로 마지막에 막판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도 없이 내세울 하나도 없이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the same.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꼴찌처럼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강도가 2명 있었는데 그 옆에는 한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역사가인데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39절에 행악자, 크리미널, 죄를 짓고 죄를 범한 아주 나쁜 행악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어요. 죄를 지었고 행악자로, 크리미널로 지금 죽고 가고 있어요. 옷도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손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모을 수도 없어요. 손이 박혀 있으니까.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제가 집회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려서. 무릎을 꿇읍시오. 관절이 약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왜? 발이 못에 박혀 있으니까. 점잖은 목소리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매 맞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스럽게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 죽어가면서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숨을 헐떡이며 버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요, 피를 흘려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 마비로 죽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릴 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심장이 찢어져 죽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여. 한참 숨을 쉰 다음에 다 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인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예자하고 숫자까지가 3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그때는요, 믿습니다 한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하고 한참 하고 삽니다. 말 못하는 분도 있어요. 손가락 까딱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쓴 사람 있어요.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번역됐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이 낙원은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낙원, 그곳에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선행을 한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 다시 읽어봤는데 그 이후로 그의 행적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헌금했다는 기록이 없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없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개과천선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 그 한마디 받고 그냥 죽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야만 된다. 늦기 전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14만 4천 1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천국에 정원이 있어서 14만 4천 명밖에 살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옵니다. 입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그 수는 14만 4천 명이더라. 이 말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성경 읽어보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다 4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쓸 때에 4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의 땅의 숫자예요. 40년, 40일, 금식기도 한 40일, 고난은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이 고난을 뜻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지면 3 플러스 4는 완전 숫자가 7. 완전 숫자가 7인데 비슷한데 하나가 빠진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흡사한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 6. 이게 인간의 숫자예요. 마귀의 숫자예요. 666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더해져도 완전 숫자 7이 되지만 7,
일곱 있죠?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12가 되는, 이건 더 완전한 숫자가 돼요. 12지파, 12제자, 12진주문, 뭐 이런 12이라는 숫자는 12 완전 숫자가 돼요. 이 완전 숫자가 12인데 10이라는 것을 곱하기 12하면, 제곱을 하면 144가 되는데, 이건 더 완전한 숫자가 돼요. 성경에 144로 기록되면 완전한 숫자가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10이라는 숫자가, 10은 꽉 찬 숫자예요. 10을 3번 곱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이라는 건데, 1000은 많다라는 거예요. 천에 수양하면 그냥 1000마리의 수양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을 바친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 12에다가 완전 숫자 12를 곱하고 거기다가 많다는 숫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무슨 뜻이냐? 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하는데, 그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고, 바로 뒤에 7장 9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찬양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모든 종족의 언어로, 누구도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천국에 찬양을 했다. 그들의 찬양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everyone, 어느 누구나, anyone,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요한계시 중요한 숫자예요. 요한계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어요. 요한일서도 썼습니다. 요한이서도 썼어요. 요한3서도 썼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랜 노래 같은 이 복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옛날 어릴 때 불렀던 노래, 늘 듣기만 해도 아는 노래와 같은 그런 본문을 지금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고향 같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고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이유로든지, 민족의 이유로든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유로든지, 그가 하는 행동의 이유로든지, 그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의 이유로든지 절대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없어요. 지원 자격을 줘도 나이 제한을 두어요. 남녀 제한을 두어요. 민족의 제한을 두어요. 어학의 제한을 두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조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조그만 구원, 9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구원,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더 큰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그 사람에게도 전체적인 구원, 죄에서 구출되는 것과 동시에 평생 효영권을 주는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감옥에도 가서 전하십시오. 동성애자에게도 전하십시오. 죄에, 도둑질도 죄고, 간음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그리고 거짓말도 죄고, 살인도 죄고, 다 죄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그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대상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의 파워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예수를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대상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당신 자신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신학을 할 때에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신학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다. 네 거나 가지고 가라. 건방 떨지 말고 너나 믿고 잘 구원받아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Take your pay and go. 너나 잘 믿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나는 나중에 정말 꼴찌처럼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1분, 1시간을 남겨놓고 와서 산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당신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그냥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생명을 지금부터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천국에 당신을 드리는 모든 구원을 당신에게 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놓으십시오. 사람이요, 드라마나 이 뉴스를 보면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갇혀있던 사람이 17일, 18일 만에 구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은 그냥 죽어가요. 총에 맞고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드문 경우예요. 총에 심장을 맞으면 그냥 죽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죽어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코마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죽을 거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그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날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잖게 앉아있으면서도 기억 못하지만 그 사람은요, 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은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사람은 정말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을 때까지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란 거예요. 가족이 반대하고 반대하는데 마지막 허락을 얻어서 사정사정해서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번도 식사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난 그를 모르고 그냥 그 가족 한 명 안다는 것 때문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서 상판이 내려앉아서 그곳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은데 차가 나를 받아서 넘어지는 순간까지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한쪽 손으로 짚을까, 양쪽 손으로 짚을까, 뭐 이런 아주 사람이 신기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저는 당신이 딸이라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everyone, 어떤 사람이든지 anyone, 모든 사람이 all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도 나도 내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평소에 가슴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을 심어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아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부름받고 동일한 폐를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날을 지나다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럴 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날 때일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핵심을 생각하고 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이 복음의 핵심을 가슴 가운데 심어놔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이라면 to everyone,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않고,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무리가 이 호주 땅에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신학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사상가가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구출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 아버지 혼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을, 그런 길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요, 당신만이 구세주요, 당신만이 우리의 노래요,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된 노래지만, 고향 같은 노래지만 매일매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